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그냥 어떻게든 계시록을 그냥 대충 보고 온 것이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20장 하고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20장이 가장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학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신약 안에서도 이 20장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그 논란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 안에서 해석은 하는데 이게 정확히 이 뜻인지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건 먼저 설명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요 말씀에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그냥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크게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4개 정도 되는데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미 이제 이단으로 정제됐고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전천년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천년설, 전천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후천년이 있죠. 후천년이 있고 하나는 무천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천년이란 말은 최근에는 좀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현천년설이라고 얘기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큽니다. 단어는 되게 단순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거야라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천년왕국 전에. 후천년은 그러면 뭘까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일명 무천년설과 현천년설은 뭘까요? 딱히 천년왕국이란 것이 상징적인 의미지 이렇게 전천년이나 후천년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하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근데 이게 다 이단이 아니라 정식 그 신학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으신데 저는 현천년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마 한국교회가 우리가 전천년설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재림이 하실 때 하늘에서 먼저 재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죠.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계시록에 안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사용하는데 그걸 보통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통치를 1000년 동안 하다가 1000년이 차고 용이 놓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었잖아요. 7절 이후에 그 시기를 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통치 이후에 용이 잠깐 놓일 때 땅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전멸시키고 심판하고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이 전천년이고요. 후천년은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천년왕국까지 갈 거예요. 좋아져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져서 좋아져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 천년왕국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무천년이라고 얘기하는 현천년은 후천년하고 되게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면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지금이 후천년처럼 무작정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말씀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되게 논쟁이 크거든요. 근데 4절에 보시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누구로 또 해석할 거냐 놓고도 논쟁이 되게 심합니다. 이 논쟁이 심한 장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이제 대충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9장, 20장까지 말씀을 오면서 제가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대접,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16장에 끝나요. 이걸로 모든 세 개의 시리즈 재앙이 끝납니다. 인, 나팔, 대접. 끝났잖아요. 모든 재앙이 끝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끝나지 않고 17, 18, 19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17장과 18장과 19장 여기 20장 오기까지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마지막에 악이 패망할 것인데 악이 어떤 모습으로 패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선고를 하죠. 그리고 그 판사가 선고를 할 때 우리가 생각했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 당연한 거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진짜 얼토당초하지 않아요. 뭐야 저거는? 왜?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애가? 라고 하면 우리 안에 역으로 분노가 일어나죠. 사실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죄들은 내가 철저하게 심판할 건데 이런 모습으로 심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무려 17장과 18장과 19장 거의 20장 보시면 여기 20장의 끝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끝부분에 가시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이 긴 장을 이용해서 그들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게 위로를 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말씀의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는 위로고요. 또 하나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악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손을 잡고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어라는 겁니다. 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손도 잡고 있고 나는 즉 악이라고 얘기하는 악의 손도 잡고 있어. 난 두 개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할 때는 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익을 얻고 싶으면 악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쪽 손을 잡고 있다면 너는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악과 어떻게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입니다. 이거는 그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에 있는 모습,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잖아요.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또 다리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죠? 바알에게 가서도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명확하게 던지는 질문이죠. 언제까지 바알과 나 사이에 양다리 걸칠래? 성경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아예 주님을 믿지도 않고 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 믿으니까요. 우상숭배는 그 백성에게 하는 경고예요. 그러니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손해보면서 힘드십니까? 난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럴 때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야, 세상이 좋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저런 것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지. 근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가 있는 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전도사님이 말씀을 자꾸 어렵게 얘기한다 그래갖고 구조를 따로 보여주시진 않고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가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천년이 차면 3절에 보시면 반드시 잠깐 놓이는데 7절에 가시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고 얘기하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없어도 돼요. 매끄럽게 연결하려면. 그러면 이 1절부터 3절과 7절부터 8절 말씀 사이에 있는 4절과 6절이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을. 천년 동안 무적용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장에 가시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사단 간에 큰 전쟁이 있어요. 쫓겨나죠. 사단이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못 있고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그에게 참수할 권한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12장의 모습이 20장의 모습으로 넘어오면 무적용에 갇힌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적용에 갇혔다라는 이야기가 사단이 진짜 이렇게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쇠사슬로 묶을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쇠사슬로 묶이나요? 주문 걸면 묶일까요? 아니에요. 안 묶여요. 그러면 이거는 다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적용에 갇혔다. 더 이상 그가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권세 중에 하나가 12장에서는 성도를 참소하는 권한을 뺏겼다. 구약에서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욥도 참소하고 그 스가랴서에 보시면 여호수아도 참소하고 계속 쟤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나쁜 거예요. 쟤는 이러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져요. 더 이상 그 권한이 없어요. 왜? 그걸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 죄값 치렀는데 네가 뭔데? 그래서 걔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권한이 없고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라는 얘기가 12장의 이야기였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무적행에서 더 이상 갇혀 있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혹시 읽어서 오셔서 보시면 사단의 최고의 권한이 미혹이에요. 말씀이 틀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1000년 동안 갇혀서 미혹을 못하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단이 계속 미혹하고 있었어요. 포도주잔 돌리면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을 때는 사단의 미혹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근데 사단이 미혹하는 모든 곳에 복음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 미혹의 권한이 이제 깨집니다. 더 이상 그 미혹의 권한이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복음을 깨요. 그래서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1000년을 우리가 앞에 봤던 3년 반, 42달, 1260일과 동일한 기간으로 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이 활동하는 것, 그것이 1000년 동안 무적용에 갇혀 있는 모습. 근데 갇혀 있어서 권한은 뺏겼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얘의 모든 권한을 깰 수 있는 게 뭐죠?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의 10장과 12장의 말씀의 두 증인의 사역 때 1260일 동안 이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천년왕국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뭐죠? 제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하면 천년왕국인 겁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 백성을 뭘로 삼으셨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셨다는 얘기를 계속 시작했어요. 1장부터.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지금 왕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천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해석의 방식이고, 저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따로 천년왕국을 둬서 그때서 그냥 우리끼리 왕처럼 통치. 그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누가 왕하시고 누가 백성하실래요? 누가 왕하시고 누가 백성하실래요? 다 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려면 다 섬기는 자가 돼서 다 왕되면 안 돼요. 낮아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무저경에서 던져져서 3절을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저경에 던져져서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건데, 근데 그 위에 잠깐 놓일 거예요. 뭐가 비교되세요? 잠깐 놓이는 거 되게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 나시죠?
천년과 잠깐입니다. 왕노릇은 천년이에요. 근데 미혹은요? 얘가 풀려나서 마치 큰 전쟁을 벌일 듯한 모습은 잠깐입니다. 이게 구약에 이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몇 대를 가죠? 3, 4대를 가죠. 복음 몇 대를 가요? 1000대를 가죠. 그게 숫자적으로 그 말일까요?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저주는 짧은 반면 복은 길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똑같이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 천년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처럼 통치하는 이 능력의 이 기간이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풀어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7절 이후에 보시면 잠깐 놓여요. 잠깐 놓여서 이 땅에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모아요. 이거 앞에서 많이 살펴봤던 이미지죠. 이 전쟁을 다른 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16장에 살펴봤고, 그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4장에 보시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세요. 말 타고 포도 추수하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말 굴레까지, 여기까지, 말의 가슴팍까지 피가 튀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전쟁이 된 모습이에요. 14장, 16장, 그리고 우리가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백마 탄 예수님이 와서 또 전쟁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도대체 전쟁을 몇 번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 전쟁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이미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전쟁의 이미지로. 근데 전쟁이 되게 웃겨요. 우리 아마겟돈 그러면 되게 큰 전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그 10절에 보시면 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단이 천년 후에 잠깐 놓여요. 그래서 자기의 편을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때 뭐 어떻게 되죠? 9절에 보시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끝입니다. 되게 혐오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마겟돈이라고 이미지를 형성하시면 사단이 큰 군대를 모으고 와갖고 엄청나게 크게 뭘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잠깐 동안 이 사단을 풀어주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얘기하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때리기 힘드시니까 그냥 한번 모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일단 모여. 내가 모으기 그러니까 너희가 다 모여봐. 그 모았을 때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이 크거나 뭐 이런 것이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악을 잡아서 그러니까 요때 사단이 마지막으로 천년에 차면 사단, 악이 마지막으로 던져질 겁니다. 사망과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앞에서 거꾸로 옵니다. 12장부터 나타날 때는 12장의 말씀이 기억 안 나셔도 되는데 처음에 용이 나타나고요. 용을 따르는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망할 때는 17장 이후로 보시면 거꾸로 갑니다. 바벨론이 먼저 망하고요. 1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보시면 짐승이 잡혀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두 짐승이. 그리고 20장에 오시면 용이 잡혀서 던져져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왔는데 A, B, C 오면 C-, B-, A-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바벨론이 패망하는 이야기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히는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이 잡히는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악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완전히 잡아서 불못에 던질 겁니다. 무저갱이 잠깐의 거처라면 불못은 이제 영원한 거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 근데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중심 설명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또 내가 보니 사절을 보시면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다른 24장로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르게 또 있어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 나눠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퉁쳐서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4장로들,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 그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목배임을 당해서 지금 순교한 듯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 이미 순교가 잘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듯한 모습의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묶음이고 이들은 뭐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교회입니다. 저는 그냥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 이미지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순교해야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도 교회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누구냐면 이게 원래 그 5절의 말씀에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가로가 쳐져 있는 성경 안에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번역본에 따라서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다라고 해서 그건 가로로 쳐준 겁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못 살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앞에 있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첫째 부활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얻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한번 하세요. 11장에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영원히 살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고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째 사망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육체로 부활해서 받게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11절에부터 15절에까지 있는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미 부활에 동참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는 게, 나중에 부활은 경험하죠. 그때는 육체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시, 요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인 거죠. 부활의 생명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 말씀. 그래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복이 있다는 말에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뒤에 하나가 돼 있죠. 복도 있고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활한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이러면 아멘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7번의 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 받은 자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거에 보시면 이거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뭘로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책이 두 권이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책들인데 하나는 생명책이 놓여 있고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행위의 책이 놓여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건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은 자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6절에 있는 겁니다. 부활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도돌이표처럼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11절부터는 21장에 연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장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10절까지만 조금 살펴보는 말씀의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악의 심판에 대해서 앞뒤로 얘기하고 그 가운데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판, 부활, 그러니까 복이 있잖아요. 똑같이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는 오늘날 이 두 부류가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느 걸 선택할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다리 없어요. 예수를 믿을 거면 그 부활에 이미 참여하셨고 그 부활한 자는 거룩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뒤로 있는 사단이 들어가는 불못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웃기네 이렇게 요즘 애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인가 한번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증명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반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창조에 관련된 과학의 모든 논문은 이론입니다. 이게 반복이 돼야 설명을 이게 정설이 되잖아요. 법칙이 되는데 법칙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네가 이거 믿고 싶으면 이거 믿고 이거 믿고 싶으면 이거 믿어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처음이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끝이 믿음인 겁니다. 왜요?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막 살아도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이거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양극단은 믿음으로밖에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구장창 변하지 않고 그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내가 구원해냈으니 너희의 정체성은 지금부터 거룩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감싸고 있는 그 안에 진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두 개 다 위로인데 하나는 심판의 모습으로 위로하시고요, 하나는 구원의 모습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교회에는 그렇게까지 죽은 사람도 이미 있고요, 그는 지금도 이마에 손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했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못 건드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왕같이 살아가십시오. 저는 천년왕국이 지금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을 진짜 이 천년왕국처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 주와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